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지역에서 전도할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꾸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옛날에 트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 오차를 보니까 이렇게 아시아하고 그리스 그 지역은 조금 모습이 좀 약간 달라요. 예전에 우리 영화들 보면 페르시아인하고 그 그리스 아테네 그 사람들하고 싸움하는 거 보면 좀 약간 다른데 좀 인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하고 그 유럽하고 유럽 보니까 저 마게도니아 사람 같은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자꾸 우리를 위해 손짓한단 말이에요. 여기 오라고.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저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저기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가 보다. 이제 확신과 응답 가지고 이제 그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 유럽의 첫 번째 되는 성이 빌립보 지역이죠. 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루디아도 만나고 또 거기서 또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나와서 또 다시 전도하고 그리하다가 그 다음 지역에 간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유독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유독 핍박을 하는 지역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천하를 소동케 하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말을 한다. 가이사 말고 또 예수라는 왕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관리들이 막 소동하고 막 옥에 가두고 그리 하다가 이제 보석금 대고 이제 나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핍박이 있는 지역에서 제자들을 찾아냅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을 또 갔거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와서 핍박이 너무 세니까 그래도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를 찾았으니 그 시스템으로 제자로 남겨놓고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쭉 증거하는데 또 여기는 또 정반대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좀 신사적이라 또 온순하고 복음 듣고 근데 말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저 사도 바울 저 사람들이 저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 증거한단다.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핍박을 합니다. 그런 핍박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가뜩이나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또 표현했죠.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버젓이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는 저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이단의 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죠.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싹 다 죽여야 돼 막 이래가지고 특별히 예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죽이는데 막 데려가고
잡고 끌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도 그런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있을 때일수록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왜 예수가 죽고 왜 예수가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되는지를 당위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주 복음을 말이죠.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죄 문제, 원죄 문제, 뭐 자범죄, 우상숭배죄 뭐 싹 다 죄 문제 싹 다 해결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운명에서 벗어나고 저주 재앙에서 벗어난다. 그럼 반드시 죽으셔야만 됐고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데 여지껏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밖에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오직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같이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이제 저 천국에 우리가 그 보좌로 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죠. 그래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핍박이 항상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도 드리는데 항상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그 핍박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간구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상당히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핍박이 아주 센 것은 그렇게 당연히 이런 우리의 고통이 끝쳐질 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 재림을 상당히 간구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하여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핍박도 지금 인내하고 참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어려운 핍박 속에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됐죠.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당연히 이런 축복을 당연히 우리가 받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핍박에도 능히 이겨내고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도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를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도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 그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 전설을 하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1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죠.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미 그 현장을 알고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의 본이라 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 2부 메시지 때 나올 텐데요. 이 정도가 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내 안에 또 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기도 하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노예로 끌려갈 잘못까지는 한 것 같지 않은데 노예로 끌려가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다윗은 또 쫓겨다닙니다. 귀신 들린 왕 장인이 계속 죽이려고 군사들을 끌고 오니 도망갈 수밖에 없죠. 왜 도망가게 됐을까? 왜 노예로 갔고 또 요셉은 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근데 그렇게 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함께 하니까,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아까 우리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니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이 없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쫓겨다녀도 상관이 없다. 핍박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상관이 없게 되죠.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 응답은 당연히 올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실 거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단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죠. 갈등 왔는데 갈등에 휩쓸려가지고 막 고민하고 고난하고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워야 되는데 갈등이 올 때 갱신을 해버려요. 그냥 그걸 초월해버립니다. 그리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했다. 예수님도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마찰이 있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어서 조율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갱신을 해버립니다. 그래, 내 잘못이구나. 그냥 영적 서밋으로 뛰어버립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 막 끌어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래도 세상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사단은 못 꺾습니다. 세상에서는 복음 가진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면 흑암 사단을 꺾어버리죠.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근데 흑암이 꺾여지게 돼요.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흑암세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누리실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당연히 얻게 되고 그 힘 가지고
내 하는 일과 업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요. 이게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진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네요.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관계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붙잡았어요. 율법 막 이런 걸 붙잡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핍박이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만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에게 뭐 특별하게 더 뭐 잘해준 것도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 줬는데 그 복음만 딱 정확히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에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죠?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게 됐다. 우리도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고 계시죠? 여러분들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찌 그래 그 어려운 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저래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 참 믿음이 참 예쁘다. 그렇게 인정받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탁 하나님의 주의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탁 기억되는 사람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는 거예요. 특별히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기억되냐면 가장 소중한 선물을 그 사람에게 받고 또 줄 때 그때가 가장 기억되죠. 그래서 뭐 유품 뭐 이런 거 받을 때 유산 받을 때 가장 막 결혼할 때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받은 그 반지를 말이죠. 또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탁 껴준 그런 거 받을 때 참 기억이 남죠. 우리는 그런 것도 기억이 남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준 그 사람, 그게 가장 기억이 남겠죠. 진짜 복음을 나에게 전달해 주고 깨닫게 해준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는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기준 속에 참 예쁜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 좀 특별한 아이들, 내가 몇 명 누구 기억하는데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좀 기억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도 참 저 사람 참 감사하고 기억되고, 또 저 사람 나가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참 그 사람은 좀 믿음이 참 예쁘다. 기도의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구나. 어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 제 눈에 여러분들 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가지를 간주한다면 우리가 전달해 준 그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는, 제자로 잘 자라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축복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입장에서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볼 때 참 감사하고 기억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자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사도 바울 뭐 신라와 우리 복음 증거해주고 막 우리가 믿음 잘 그런 그래서 감사하고 기억되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 측에서 보면 우리가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달해준 그 복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을 잘 자라는 저런 축복,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속을 아마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기억되고 감사하는 축복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의 감사와 기억되는 거, 얼마나 믿음이 잘 자라는가, 그것도 감사하고 기억되는 거지만 내가 전달한 복음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잘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구나. 저 사람 참 기억된다. 마음속에 기억되는 거. 저 사람만 볼 때 참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또 이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사도 바울 측에도 주고 데살로니가 교회 측에서도 주고요. 이 이런 하나님의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지고 서로 그죠? 복음 증거해주고 복음 나누고 그래 하니까 얼마나 역사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너의 믿음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항상 기억한다. 끊임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끊임없이 항상 기억합니다. 무엇이 기억되냐면 저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있구나. 끝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기억되어지려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만 확실히 분명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데 분명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근데 실체가 있어요.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실체를 선명하게 보고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다. 특별히 핍박이 많이 오면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도 핍박이 있었잖아요. 신사참배 일제가 신사참배 강요할 때 당장 무서우니까 죽인다 하니까 신사참배하고 그랬죠. 근데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 속에 있었다.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재앙이 무너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역사를 쭉 보니까 내가 과연 우리가 뭘 믿는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죠. 근데 세밀히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망대가 되어지는 거구나. 7가지 망대의 기도, 7가지 여정의 기도, 그 기도 속에는요,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7가지 이정표를 딱 따라갈 때, 우리가 이걸 믿는 거구나. 여기는요, 굉장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책자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777 기도입니다. 책 선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 속에 보면 잠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책자를 들고 다녀도 딱 맞습니다. 지갑에는 안 들어갈 거고 가방에는 들어갈 텐데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요. 우리가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눈 뜨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지나갈 때도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 대화 중에서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묵주 이런 거 줍니다. 하나씩 돌려가면서 기도 사이클이 있대요. 사이클 딱 돌려가면서 하나씩 돌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당도 기도하죠. 막 펄펄펄 뛰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게 귀신을 부르는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잘 안 줬어요. 우상될까 봐 안 줬는데. 근데 기도는 말이죠. 언제든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77 기도하시라고. 그 내용 속에는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 이 내용이 정립되기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의 논쟁이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맞냐? 이거 하나 가지고도 수백 년 동안 논쟁이 있었던데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가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고 구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드리는 보좌의 축복의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잖아요. 그 축복만 누린다면 사실 끝납니다. 요셉이 현장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거 하나 가지고 끝난 거였어요. 그 내용이 여기 다 내어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읽는 것 자체가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는 가장 큰 믿음의 역사와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수고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했다고 돈 받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원래 그것도 아니지만 원래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요, 핍박을 받아가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수고한 겁니다. 복음 증거하고 또 다시 편지 보내서 양육하고 또 다시 사람 보내가지고 훈련시키고 말이죠. 이게 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축복을 우리가 예수 사랑을 진하게 받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만큼 수고해도 전혀 그 수고의 대가가 없어도 전혀 상관없이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자는 거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4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안돼요. 왜 택하셨는지 이 사도 바울이 안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분명히 예수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재앙을 막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교회는 재앙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복음 모르는 곳은 지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평강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왜 지옥으로 바뀌었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 재앙은 당연히 오게 돼 있죠. 그 재앙이 임하는 그 지역을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전에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재앙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 재앙이 복음으로 인해서 막아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리어 헌신할 차례죠. 재앙을 막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왜 원하셔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시대를 살리는 그 축복을 받아서 재앙을 막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실 수밖에 없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에 수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전도자에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기억이 되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오늘 믿고 이제는 더 크게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요, 앞으로 심각한 영적인 질병 시대가 옵니다. 정신병, 정신질환, 영적인 심각한 병, 여러 가지 중독, 약물, 마약, 또 도박,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발전되긴 하는데 옛날에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밥 먹고는 사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니 자꾸 다른 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붙잡게 되어 있고요. 내 자신의 쾌락을 방해하면 완전히 그냥 날려버리는 말이지. 내 의견과 다르면 완전 적이요, 적. 막 사람들이 그렇게 싸웁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적이야, 적. 막 그래 싸웁니다. 막 미친 듯이 싸웁니다.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싸웁니다.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게 사단 들린 병입니다. 사단이 막 뒤에서 막 싸우라고 하는 거죠. 분열시키고 말이죠. 이게요, 심각한 병입니다. 이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거는 다른 불교에게, 스님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맡긴 게 아닙니다. 무당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심을, 사도 바울도 그걸 안 겁니다. 택하심을 아노라. 이 재앙을 막고 미래 우리나라 또 우리 후대들에게 막 재앙이 막 임하면 어떡합니까? 막아야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부터 말이죠, 중요한 사람들을 렘넌트 키워내고 말이죠, 현장에서 제자 찾아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택하심이라는 단어, 자기를 택하셨을 때부터도 그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흩어져 있는 저 핍박하는 유대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듯이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의미가 전달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함축돼서 쓰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도, 당연히 우리도 그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재앙을 맞고 영혼들 살려서 미래를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고,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재앙을 맞고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택했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결론으로 앞으로 문 닫고 있는 교회 문 닫는 시대가 계속 온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더 급속히 닫았다고 하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 업에 승리하고 또 내 인생을 승리케 하셨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사단은 이걸 막겠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위험이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 오고 문제를 일으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의 기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낮밤, 우리 렘넌트 자꾸 얘기합니다.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학교 갔다 와서 기도 수첩 메시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만 있으면 된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 모든 위에서 내리는 힘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미래까지 살릴 것이다. 그게 우리 렘넌트에게 3집중입니다. 아침 낮밤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거는요, 우리가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작용이 되겠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헌신하기도 하고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저도요, 헌신하려고 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니까요 안 되더라고 잘.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헌신도 하시고, 또 그 힘을 얻어가지고 직장에서 승리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렘넌트 키워서 미래도 살리시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이제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억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억되지는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세워놓고 또 교회들을 키워내며 또 세계보험할 수 있는 교회들을 곳곳에 세우는 것처럼,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귀중한 축복에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